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오늘 뵙게 되니까 또 기쁩니다. 우리 공병우 집사님과 한영순 권사님은 중앙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요. 그리고 이정우 목사님과는 제가 왕십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30년도 전입니다만은 그때 왕십리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이었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시고 전도사로 잠깐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 루터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후에 귀국하셔서 이 양주교회에 오셔서 부임하게 되셨죠. 그때 제가 취임 예배를 드릴 때 와서 권면의 말씀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또 미국의 예배 연수차 지금 미국에 방문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를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알아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알아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면은 그런 대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은근히 기분도 나쁘고 섭섭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하고 얘기하면은 자신이 좀 초라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어색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께서 서로 먼저 알아주는 그런 분위기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끼리 알아주고, 저분 참 괜찮아.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알아주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또 목사님은 성도들, 우리 교인들은 진짜 어자내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우리 성도들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서 세리로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만나게 됩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총독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당된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고서는 그것을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눈에는 이 세리들이 매국노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의 회당이나 성전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소외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계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라떼라 그럽니다. 라떼 때 보면은 세금 공무원을 갖고 세금쟁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쟁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죠. 세금쟁이라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마태는 세리로서 늘 자신의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의 이름을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 지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고 성전 일을 돕는 일을 레이 지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은 것은 아들이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또 마태 자신도 자기가 레이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리가 돼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권사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은 자주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면은 광웅이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툭 던지면 그 말을 어렸을 때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가시고 난 다음에 말이 그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는 부담감으로 이렇게 늘 남아있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늦게나마 또 목사로서 이렇게 안수받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도 그런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알아보시고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태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세리요, 매국노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또 마태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짐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동안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놀라운 변신 아닙니까?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세관에서 돈을 걷는 일, 세금을 걷는 일, 참을 그게 또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좀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를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변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가 그러한 저자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태는 나름대로 세리였지만 유능하고 똑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리가 되기 위해서 전문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의 말씀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어보니까 48번이나 구약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마태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뿐인 과거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임했을 때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를 알아주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세리의 목적은 돈이죠. 돈 때문에 참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마태는 로마에 의해서 개돼지 취급을 받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목적이 바뀝니다. 그는 돈과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서는 그동안 모은 재산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 내놓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의 헌신을 다짐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가 따라 나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도 하고 또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이제 그리스도만을 아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표시로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그 부름받은 기쁨에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다 세리였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하면서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있는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이 잔치에 참석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구세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구원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의롭다고 콧대를 높이고 배격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반해서 다 떨어져 나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이 구원관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딴 거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즘 교회들이 뭐 많이 혼탁해지고 문제들이 많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 구원관이 제대로 있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인생이 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은 젊었을 때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무역선의 선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748년쯤 어느 날인가 또 흑인들을 잔뜩 배에다 싣고 미국으로 향하던 도중 대서양 한복판에서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이제 배가 뒤집혀서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이 존 뉴턴이 선장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풍우 가운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노예무역선 선장 자리를 내려놓고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 만난 예수를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만든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입니다. 전 세계인,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찬송가를 애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무역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그 후에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영국 의회에서 그 법안 폐기, 그 제도를 폐기해서 그 투쟁하고 있었던 윌버퍼스라는 영국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후원자가 돼서는 함께 활동해서 마침내 영국에서 노예 무역 제도를, 노예 무역을 완전히 금지시키게 하는 법안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 제도 자체도 다 폐지하게 됩니다. 윌버퍼스도 존 뉴턴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또 그 후에 전념합니다.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뛰어다니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은 물론 아시아 전 지역 아프리카까지 뛰어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마태는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식인종에게 붙잡혀서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서 순교하게 되었답니다. 그 순교하는 그 장면을 그 식인종 추장이 보고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는 자기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며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바뀌고 나라도 바꾸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가난하던 나라가 오늘 선진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미국보다 더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를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느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시조선 말기에는 정부 관리들이 백성들을 다 수탈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초건복피로 겨우 연명하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탐관 오리이 이놈저놈 다 들러붙어서 뜯어가니까 열심히 일해봤자 다 빼앗기고 나니까
백성들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술이나 마시고 놀며 하는 그야말로 망조가 들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망해갖고 그 일본 치하에 우리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어쩌다 해방이 되어서 좀 살만 해방이 됐다 생각했는데 6.25 전쟁이 또 금방 일어나서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산에 피난 내려가 있던 그 피난민 기독교인들 중에 부산 앞바다 모래사장에 새벽마다 나가서 깜깜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나라가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만국의 서름 가운데 만난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같이 일어나 따르는 양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이제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면 됩니다. 제자의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양주 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주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에 마태와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